어, 허벌라이프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한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돌풍을 일으켰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 창업자가 마크 휴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안전하고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 또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겠다. 그것을 이제 공급하는데 내 전생애를 바치겠다. 이런 이제 각오로 뛰어들었어요. 처음 판매는 1980년에 시작을 했는데 트럭에서 전국을 초라하게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해마다 성장을 해가지고 9억 달러를 판매를 해요. 9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조 원 되는 거죠.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실 수 있는가 보니까 이제 그 동기가 그래요. 그 어머니가 이제 체중 관리를 위한 건강 보조식품을 먹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동기를 삼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정말 건강한 식품, 또 장수하게 하는 식품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엄청난 성공을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창업자가 2000년에 44세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참 그의 죽음은 허망하죠. 그래서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정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제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허벌라이프 회사는 아직도 존재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업자가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제가 건강 보조식품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죠. 드시고 다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또 아프면 약도 먹고 다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러나 명심해야 되는 것은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인간이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노력들이 다 헛수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한나가 나오죠. 그러니까 엘가나는요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한 명은 이제 한나였고 한 명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고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당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여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괴롭히는 거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억울하죠. 자식을 낳지 못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시대랑 다른 거예요. 지금 시대는 뭐 귀찮아서도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낳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으면 그냥 저주받는 여자. 근데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없는 거죠. 당시 사람들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대낮 너무 슬퍼서 대낮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하죠. 술 취했구나.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어떡하냐고 막 책망을 해요. 그런 억울한 일도 또 당해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미안하잖아요. 술 취한 게 아니고 저런 아픈 일이 있구나, 슬픈 일이 있구나. 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블레셋의 이 침공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죠. 이스라엘을 블레셋 군대에서 구원해내는 영웅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우죠. 그다음에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으라고 하죠. 그것을 또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왕을 기름 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또 제사장이고 또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기도 하고 선지자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정말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막 속상해서 울기만 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실패자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서 기도를 한 결과 이 응답을 받고 승리의 찬송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한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자다. 흑암 중에서 보호하시는 자다. 이런 찬송을 쭉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한나가 왜 기도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가.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할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통곡하고 끝날 텐데 한나는 통곡하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믿음이 그를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슬프지만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냥 울기만 하고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는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맹인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믿는다고 해요. 그럼 불가능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죠.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를 안 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세계 기독교회에다가 이렇게 말해요. 새벽 기도로 부흥했습니다. 금요 철학 기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배우러 왔어요. 새벽 예배를 배우러 왔어요. 금요 철학 예배를 배우러 왔어요. 지금은 안 오죠. 왜? 안 하니까 한국교회가 감사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가 부흥하나 이렇게 보고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 모든 게. 근데 점점 안 해. 기도를 더 안 해. 새벽 예배도 안 하고, 금요 철야 예배는 이미 없애버렸고, 주일 저녁 예배도 없애버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흥을 해 주시기를 바라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행사 때만 하는 거죠. 안 하면서, 아니 기도를 안 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흥을 달라고 그래요. 그 부흥하겠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어제도 한번 하면서 하다가 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또 관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 한나처럼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를 한 거예요. 조롱을 당해도 기도를 한 거예요. 믿었으니까.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고 믿으니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린 신앙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도 한두 번 하다 끝이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에이, 믿어도 소용도 없네. 이런 소리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할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죠. 상황이 당장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는 일을 축원합니다. 정말 믿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악한 것들을 내쫓으려면, 그리고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다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를 없애면서 주일 저녁 예배도 없애버리고, 금요 철야 예배도 없애버리고, 새벽 예배도 없애버리면서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고 절망하는 것은,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